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림보다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음을 이루고 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로를 드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눈앞에 놓인 큰 돈에 눈이 멀어서 위험한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큰 돈, 456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지만 정작 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설령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에 취해서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렸겠지요. 결국 드라마 회차가 넘어가고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이 겪는 참혹한 일들이 그들이 그 456억 원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차츰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보고 느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대중들에 대한 인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 거만하던 바리새인들을 통쾌하게 꾸짖던 그 꿈만 같은 시간들 그 끝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 같은 영광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눈앞의 영광을 취해야 할 생각에 그들은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느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당신이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무리의 제일 앞에 서셨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선두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리어 꾸짖음을 당할까봐 미리 선수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제자들의 맏형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혼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의 언행과 잘못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자신들이 꾸짖음을 당할까봐 또 혼날까봐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말에 선뜻 알겠다고 대답하시지도 않고 꾸짖으시지도 않고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요구를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날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서서 영광을 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치에서 가장 상석에 앉으신 예수님 양옆에 앉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을 곡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도리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잔치의 상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측은한 눈빛으로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을 마신다는 의미는 징벌의 잔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잔은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지칭했습니다. 시편 7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손에 든 잔을 쏟아내시니 이 땅의 악인들이 그 안에 든 것과 찌꺼기까지 받아 마셨다. 또한 이사야 51장 17절에서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바벨론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포도주 잔을 보내시고 그 잔을 마신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잔을 마신다는 비유적 표현은 민족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악행,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징벌을 과연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과연 너희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스스로 행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한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세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 물에 빠뜨려 멸망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 의식이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을 물에 빠뜨려 멸망시키고 죽이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자신이 받으실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한낱 어부였던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순간부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 장차 사람들이 마실 진노의 잔이, 자신들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섣부르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받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눈앞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대가로 받아야 할 고난이 작게 보이는 야고보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그들의 저돌적인 요구는 그들의 성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불같은 성격인 이 형제들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천둥처럼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그들의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준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심부름꾼을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했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태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시려는 그들의 요구를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나 자신이 허락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오래 지나지 않아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공식적인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로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의 순교는 약 44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스페인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의 전설도 내려오고 있는데 야고보를 처형하기 위해 연행한 병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회심하고 야고보와 함께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를 담은 그림들 중에는 처형당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함께 처형당한 병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굴하지 않고 불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 별명처럼 천둥과 같이 급격하게 순교를 한 형제와 달리 요한은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로 기록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순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요한은 박해를 당했는데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기도 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요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자신을 데려가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요한이 할 일이 있기에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됩니다. 요한이 해야 했던 일, 그가 고난 가운데서 적었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던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오늘 본문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욕심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개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을 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왜 다투었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아놓고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두 제자가 와서 자신들을 상석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럼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빼앗길까봐 화를 내는 것을 본 예수님. 과연 자신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가르침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르침을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43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최고가 되려면 도리어 섬겨야 한다는 이 간단한 가르침이 사실 직접 행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두 번의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세 번째로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모델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조차 막상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첫째가 되기를 바라고 욕망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당장 눈앞에서 받을 영광을 무시한 채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영광에 취하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도외시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무시한 채 욕망의 손을 앞으로 뻗는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손만 뻗으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선악과를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얻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광은 그렇게 눈앞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영광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앉거나 남들 머리 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이웃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차지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